욥기 36장 26절에서 우리 37장 24절까지 우리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에 번개로 번쩍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오늘로 이 말씀으로서 엘리후가 이제 모든 말을 마칩니다. 이 엘리후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오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권능과 지혜가 많은 분인지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누구냐 이러한 질문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오늘 본문 25절 앞선 구절인 25절에 보면 멀리서도 보이는데 너는 왜 못 보느냐라고 말을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엘리후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와 권위는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권위를 욥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해하는 마음으로 이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은 주로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이제 38장에서 내일 본문에서부터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엘리오의 말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거의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그가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도 쓸모없는 말이 없을 정도로 정확한 말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설명하는데요. 쭉 나열하면서 몇 가지가 이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32절을 보면 36장 32절을 보면 그가 번갯불을 31절입니다.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동일한 이런 자연현상이 만민을 심판도 하지만 같은 현상이 누구에게는 음식을 풍성하게 주는 현상이 된다라는 거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바뀌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자연과학 안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설명할 수는 없죠. 지금 엘리오는 그 자연현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만민을 심판을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풍성하게 먹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37장 13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자연과학자들은 이것을 말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도 말하지 않고 그에게 이런 목적도 있음을 말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13절 같은 말을 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징계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사용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땅을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자연을 유지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긍휼을 위하여 이런 자연현상을 베푸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을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오는 그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의 오묘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떤 자연현상을 어떤 교회당이나 개인에게 사고나 자연현상이 일어났다고 해서 자연재해를 만났다고 해서 함부로 1번, 2번, 3번 이야기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망대가 무너졌을 때 제자들도 누구의 죄 때문인가, 저렇게 태어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판단을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오묘한 일은 함부로 설명도 할 수 없는 일이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세 번이나 이렇게 네가 아냐? 네가 아냐?를 반복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을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16절에 그대는 쭉 나열하고 아느냐? 17절 마지막에도 그대가 이걸 아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잠시 묵상해 보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묵상한다면 지금 너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는 그런 것은 인간으로 피조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경스러운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이제 욥을 이제 심판하는 말세지가 있죠. 그대는 하나님을 도와, 그를 도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도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대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욥을 비꼬는 말이죠. 네가 정말 똑똑한 것 같은데 우리는 아둔해서 모르니 우리 좀 가르쳐봐라.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면 이렇게 비꼬는 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실상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으랴 라는 말은 해석하기가 첫 문장에서 바로 어렵지만 마치 너는 그렇게 잘난 척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데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과학 시간 정도 아는 지식으로 노벨 과학상, 물리학상을 받은 그런 분에게 함부로 질문도 못하겠다라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20절 하반절에 그러다가 삼켜질 수가 있는데 너 함부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러다가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바른 자세이기도 하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해야 할 텐데 지금 엘리후는 욥을 바라보면서 저 너무하다. 피조물로서 너무한 것,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저래서는 되는가라는 자세로 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위엄이 있으신 분인지, 23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떤 누구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엘리후가 쭉 맞는 말을 계속 해왔는데요. 엘리후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엘리후의 마음에 있는 자세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을 보면서 뭐로 보이냐면 죄인으로만 보여요. 욥이 죄인이라는 거죠. 친구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좀 결이 다릅니다. 친구들은 네가 벌 받는 거 보니 죄인이다. 못 받지만 네가 벌을 받는 것은 죄인들이 받는 벌이다 라고 이실직고해라. 내가 모르지만 너의 받는 현상을 보니 분명하다는 식으로 엇박질렀다면 엘리후는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 네가 엘리바스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지. 빌닷과 이야기할 때 요렇게 이야기했지. 꼼꼼하게 적어놨다가 근거를 가지고 그거 안 될 말이다 라고 해서 이 엘리후는 나름 근거를 가지고 욥이 했던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본분을 잊어버린 큰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33장 안에서도 9절마다 34장에서도 35장에서도 특히 한 구절만 읽어보면 35장 3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따졌었지 그거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조목조목 그가 했던 말들을 가지고 따지고 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욥이 왜 말이 없었는지, 엘리후 앞에서 왜 말이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해석을 해볼 때 욥이 아마도 엘리후의 조목조목 따지는 말 앞에서 자신을 실제로 돌아봤을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실제니까, 사실이니까 그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했구나. 내 친구들이지만 내가 옳다고 조금 더 옳다고 그들은 9이 틀렸고 나는 그래도 7개가 틀렸으니 내가 더 맞다고 그들과 싸우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침묵하면서 혼자 생각을 하고 이제 3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자신을 돌아봄이 그 하나님의 진실된 말 앞에서 이제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엘리후의 자세를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엘리후가 한 말들은 구구절절 옳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후에게서 발견하는 성경이 드러내주고자 하는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죄인으로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긍휼이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라는 걸 알죠. 그래서 지금 그가 이야기하는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들도 정확하게 살피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덕이 아니어서 너 이것 잘못했지 저것 잘못했지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그 외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해결해내시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엘리후는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의 상태,
욥은 죄인이기도 하지만 위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그 동시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육체적으로 힘든 그를 보살피고 마음의 상태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가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들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극히 아픈 것을 돌보며 그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비치는 것이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보다 더 옳은 태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욥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위에서 말해줘야 될지를 잘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또 덕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